한 신혼부부가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결혼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싸웠어요. 성격 차와 가치관의 조율을 위해서 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수년이 지나도 싸움은 누그러뜨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정은 불신과 아픔이 쌓여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싸움의 성격도 점점 바뀌기 시작했어요. 상대를 누르고, 상대를 이기고, 상대를 죽이는 그런 싸움으로 확대되어 나갔던 것입니다.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되는데 죽이는 배필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가 해서는 안 되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자가 없는 전쟁입니다. 성도는요, 하나님과 싸워야 합니다. 사람과 하는 전쟁은 피해 다녀야 합니다. 전자를 가리켜서 언약 전쟁이라 하고요, 후자를 가리켜서 동족 상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 전체에 있어서 가장 잔인한 장입니다. 토막 살해가 일어나는, 여러분 요즘도 뉴스 보면 토막 살해가 있잖아요. 성경 전체에서 사사기 20장은 가장 비참한 성경의 그런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12지파는 이 베냐민 지파 한 지파의 악을 징계하기 위해서 모였던 것입니다. 이 레위인이라고 한 레위인이 있었는데 이분이 자기 첩이 있어서 같이 살다가 첩이 베들레헴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그 첩을 데리고 다시 에브라임 산지 자기가 있는 곳으로 올라오는데 그 중간에 베냐민 지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해가 져서 하룻밤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의 이 기브아에서 잠을 자는데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와서 이 첩을 밤에 끄집어내어서 융간을 하고 그리고 이 여자를 살해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 레위인이 너무너무 화가 나갖고 집에 가서 죽은 자기 부인의 시체를 장례 치르지 않고 12조각으로 토막을 냅니다. 그리고 그 토막을 12지파 대표에게 보내는 거예요. 내가 기브아에서 베냐민 지파 기브아 땅에서 잠을 잘 때 이런 일을 당했다고, 베냐민 사람들이 이런 악한 일을 했다고, 이거 좀 법적으로 처리해달라고, 징계해달라고 그렇게 의견과 방책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대표들과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정하기를 기브아 사람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렇게 결의하는 것입니다. 그 결정 과정은 하나같이 합리적이고 공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베냐민의 악을 그냥 둘 수 없다는, 그래서 그 성을 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빠진 전쟁입니다. 그들은 베냐민의 악을 선도하기보다도 보복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보복은 비극을 낳지만 사랑의 전쟁은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요즘 최고의 이슈가 되는 뉴스 중에 하나가 시리아 정부가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천 명의 시리아 그 시민들을 화학 살상 무기를 사용해서 죽여버렸어요. 그 죽은 사람들 중에는 너무나 어린 아이들의 시체도 거기에 절비하게 수백 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정상회담이 열렸지 않습니까? 시리아의 정부를, 악한 정부를 무너뜨려야 된다. 이라크처럼, 아프가니스탄처럼. 이번에도 저 정도로 나가는 시리아의 악은 우리가 그냥 둘 수 없다. 그래서 공격하자고 정상들은 결정했어요. 그런데 반기문 총장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말입니다. 우리에게 그 역할을 좀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학무기를 실사해서 없애는 방향으로 한번 권유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3년 노벨 평화상을 누가 탔는가 하면 OPCW가 탔습니다. Organization Prohibition Chemical Weapon, 화학무기 금지 기구에게 돌아갔던 것입니다. 이 스웨덴 노벨
이 노벨상을 주는 이 위원회에서는 말입니다. OPCW가 원래 시리아 정부가 사용한 신경가스로 발생한 민간인 학살 사태에 화학무기 해체에 앞선 결정적인 공로를 높이 평가해서 이번에 노벨 평화상은 개인에게 주지 아니하고 OPCW에게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상식이 12월에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있는데요. 상금이 125만 불, 우리 돈으로 따지면 약 13억 정도의 평화, 세계 평화를 위해서 당신은 참 귀한 공로를 했습니다 하면서 그런 상을 주는 것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아주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는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막내가 누굽니까? 베냐민이 막내 아들이에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베냐민이 차지한 땅을 보면요,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애매한 땅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차지한 그 밑에 땅은 모두 누가 차지했습니까? 유다 지파가 차지한 예루살렘 땅이에요. 넓은 땅이에요. 유다 지파가 주류잖아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차지한 그 위의 땅은 모두 요셉 지파가 차지했습니다. 에브라임 므낫세가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를 일끄는 그런 아주 주체적인 그런 지파였어요. 그 베냐민이 작은 지파가 끼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살기 힘들었겠습니까? 낀 세대예요. 유다로부터 에브라임부터 눌리는 그 모든 가족 식구들에서 막내로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베냐민 지파 기브아를 사랑했어요. 기브아 출신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베냐민 기브아 지파 중에서 나옵니다. 그 사람이 사무엘상 10장 26절에 나오는 사울 왕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의 기브아는요, 최초의 성소가 있었던 자리예요. 제사장들을 길러내는 제사장 학교, 신학교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브아라고 성경은 늘 불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브아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다 집단적인 왼손잡이라는 것입니다. 기브아 용사 700명은요, 다 왼손잡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명수였던지 물매로 돌을 던지면 말입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다치지 않을 정도로 정통으로 실수 없이 맞추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 그 위쪽에 보면 20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이거는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요, 히브리 원 성경에는 at a hair,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조금도 틀림없이 맞추는 자들이었더라.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 베냐민을 낳을 때는, 야곱의 사랑하는 라헬이 베냐민을 낳을 때 어떻게 낳았습니까? 난살이었어요. 길에서 베냐민을 낳다가 자기 엄마가 죽었어요. 그래서 베냐민이라 이름하지 아니하고 엄마는 베논이라 불렀어요. 슬픈 운명의 아들이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름을 베냐민으로 바꾸어 줬잖아요. 그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오른손의 아들인데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왼손을 더 잘 쓰는 아주 왼손잡이로서 그들이 유다와 에브라임 그 사이에 끼어서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무술을 연단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서 사울 왕이 등장하고 가장 작은 자로서 발부덩치면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애쓰는 이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의 그 열정과 노력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여러분, 왼손잡이는요, 남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왼손잡이는 양손잡이입니다. 앰비덱스트러스. 왼손잡이는 오른손도 잘 쓸 수 있습니다. 왼손잡이의 특징은 왼손이나 왼발은 누가 주관해요? 오른쪽 되뇌가 주발합니다. 우뇌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풍이나 어디에 걸리면 오른쪽 손이나 오른쪽 마비가 오는 것은 뭐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왼쪽 두뇌가 데미지를 입었기 때문에, 막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왼쪽 두뇌는 언어나 또 계산이나 지식을 주관하는 그런
좌측 두뇌라면 오른쪽 두뇌는요, 이게 이미지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 음악 감상, 그림, 스포츠 활동 이런 것들을 단번에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직관, 통찰력 이런 것들을 주관하는 감성적인 부분이 오른쪽 뇌입니다. 예술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왼손 쓰는 사람들, 운동하는 사람들도 왼손잡이들이 참 특별하잖아요. 이 왼쪽 눈에는요, 오른쪽 눈에하고 저장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이 오른쪽 눈에 저장하는 방법은요, 이게 파일로 저장하는 거예요. 패턴 인식력이라고 하는데, 그가 파일 형태로 저장해서 그 셀룰라이트 뷰예요. 뭘 이렇게 찾아갈 때 하나 두 개 계산해서 가는 게 아니고 통체적으로 보면서 그걸 그대로 접근해버리는 그런, 아기가 부모를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사물의 공간적인 위치를 판단하고 행동을 계획하는 능력이라든지, 미로에 빠졌을 때 목적지를 찾아내는 능력, 이런 것들이 다 오른쪽 두뇌를 사용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오른팔의 아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왼팔을 함께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오른쪽 두뇌가 특별히 발전해서 그 작은 지파로서도 남쪽 유다나 북쪽 에브라임 요셉 지파에게 조금 더 지지 않을 수, 그런 강력한 능력을 그들은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들은요,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전체 11지파와 싸움에 도전합니다. 그런데 수적으로 보면 말도 안 돼요.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20장 1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출신, 왼손잡이죠. 그 택한 자가 700명이라. 그게 전부 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26,700명인 거예요. 그는 17절에 베냐민 지파를 뺀 이스라엘 모든 11지파의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와 싸우기 위해서 모인 숫자는 모두 얼마입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 다 전사더라. 그러니까 26,700대 40만 명이 싸우는 거예요. 15분의 1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집단 왼손잡이인 기브아 사람들은 탁월했습니다. 그러나 그 탁월한 능력도 자만에 빠질 때 악행을 저지르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자기들은 무슨 잘못을 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옳고 가장 위대한 줄 알았습니다. 기브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호전성과 분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릇된 확신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진리의 길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은요, 얼마나 음식 먹는 것 때문에 신경을 얼마나 많이 씁니까? 그러면서도 온갖 쓰레기 같은 생각, 악한 생각, 독이 되는 생각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내버려두는 경향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브아 사람들은 독을 먹고 살았기 때문에 인생이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하루 종일 스포츠 생각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연인 생각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일 중독에 빠져서 자기의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브아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다른 지파가 감당하지 못하는 위대한 능력이 기브아, 이 베냐민 지파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에너지를 건강하게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방법을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현대 성도들이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또 온갖 비밀을 다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말입니다. 자기 몸을 불살라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런 정신이 많지만은 현대인들이 없는 게 있어요. 그가 갖고 있는 그 모든 능력을 그 이상으로 발휘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유익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감사가 없어요. 감사. 그렇게 많이 받았으면서도 give thanks.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 예.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은사와 능력도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경향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지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7년째 암 투병하는 젊은 부인이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암 진단을 다시 받았는데 그 암이 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환자인 아내는 거의 죽을 맛으로 마지막 기도를 받기 위해서 목사님 앞에 왔습니다. 남자의 얼굴도 남편의 얼굴도 그렇게 어두울 수가 없어요. 그들은 7년 동안 두려움과 분노, 염려와 절망의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기도해 주기 전에 당신에게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 삽니다. 이제부터는 암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마음에 계신 예수님을 24시간 묵상해 보십시오. 자신이 암 환자라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과 감사는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그거는 환경이나 건강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 능력이나 성공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즐거움의 출처는 하나밖에 없어요. 행복의 출처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시편 105편 1절에서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제일 끝에 보십시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누가 마음이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여호와께 감사, give thanks. 여호와 이름을 높여드리는 사람입니다. 만민 중에 여호와가 하는 일을 알리는 사람입니다. 그를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기이한 일들을, 그가 한 놀라운 기적들을 말하고 다니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구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행복이 넘쳐다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곳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얻으려고 해요. 우리는 뭔가 우리 자식이 잘 되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날 사랑하는 줄 알아요. 내 길이 열려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는 줄 알아요. 내가 생각하는 만큼 자식이 안 되고, 내가 생각하는 만큼 내 길이 안 열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아요. 다 행복의 기준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잘되고 잘못되고 우리가 성공하고 실패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이미 구원을 완성해 주신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완성된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확인되는데 내가 조금 잘못된들, 내가 조금 병든들, 내 생각대로 길이 안 열린들, 우리 자식이 내 뜻대로 잘 좀 못 살아준들,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 하나님은 앞으로 더 많이 축복해 주실 건데. 그런데 전쟁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11지파와 한 지파에 불과한 베냐민과의 싸움의 전쟁의 결과는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 악한 기브와 그렇게 큰 축복을 줬으면서도 레위의 첩을 그렇게 윤간하고 큰 악을 저지른 이게 하나님 앞에 분명히 심판을 받아서 이게 정죄를 받아야 되는데 싸움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11지파의 의로운 선택의 결정을 손들어 주지 아니하시고 기브아를 이기게 해줬다는 것이에요. 21절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5절 시작.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나 누가 이겼어요?
기브아가 이스라엘 사람 얼마나 죽였다고요? 22,000명을 죽여버려. 1차 전쟁 때. 그래서 기도하고 2차 전쟁을 다시 했는데 25절을 봅시다. 또 누가 이겼어요?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렸더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아니, 분명히 의로운 전쟁이었고 분명히 칼을 더 잘 쓰는 능력 있는 사람 이스라엘 11지파가 합쳤는데도 이 악한 이 베냐민 기브아 지파 하나를 못 이기는 거예요. 이 뭘 말합니까? 그래서 4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기도하고 전쟁했습니까? 기도 안 하고 전쟁했습니까? 23절 한번 봅시다. 기도하고 전쟁했어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허락해서 한 전쟁이에요.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허락해서 갔어요. 그런데도 왜 우리가 이렇게 치냐 말입니다. 여러분, 베냐민을 징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죽이려고 하면 내가 먼저 죽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은 악한 사람을 비판하기보다도 나를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악한 베냐민을 보복하고 없애버리는 것보다도 그들의 악을 선도하고 용서해 주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심판은 우리 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져주십니다. 내가 보기에는 뻔하게 질 것 같은데 그 사람 고소해요. 그 사람 상소합니다. 왜? 분노에 차서. 여러분, 분노에 차면 다 내가 이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지고도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에 사로잡히면 비록 선한 일이라도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내세우기보다 약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왜? 그 다음 싸움인 형 에서와 싸워서 이기려고 싸우는 거예요. 에서가 나를 위해서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나와 다투기를 원하니까. 근데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고서 그게 뭐예요? 기도죠, 기도. 하나님, 나 에서 죽이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에서 때문에 당한 서러움이 너무너무 많아요. 나 용서해 줄 수 없어요. 나도 군대가 많아요. 나도 힘이 있어요. 나도 이제 컸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거하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요. 그게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천사와 싸우는 거예요, 그게요. 거기에서 이겼기 때문에, 거기에서 천사와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이제 에서와 안 싸워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방인들은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같은 동족 유대인들은 안 받아들이고 바울을 얼마나 괴롭힙니까? 정말 바울을 죽이려고 한 결사대들이 40명이나 있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차라리 내가 저들하고 싸우려면 나를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서 나를 끊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끝까지 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광야로 인도해서 그렇게 만나와 메추기를 줘도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끝까지 모세와 대항하고 하나님과 대항하는 그런 백성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는 이 백성을 썰어버리겠다 했어요. 모세, 너만을 나의 택한 백성은 너의 후손을 통해서 선민을 다시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차라리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서 이름을 나를 제해버리십시오.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전쟁이에요. 이게 전쟁에서 이기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고 전쟁이 이겼다고 좋아할 게 아니에요. 베냐민이 전쟁이 이겼다고 좋아했기 때문에 마지막 패배는 베냐민이 당하는 거예요. 시편에 너희 기도가 응답을 받았을지라도 너희 영혼은 파리해진다고 했습니다. 106편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의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셨도다 했습니다.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이들이 자꾸 보채니까 마지못해 허락하지만 부모의 뜻은 아니잖아요. 그래 해라. 오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서 한 기도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싸울까요? 싸우고 싶기 위해서 기도하니까 싸우라는 음성만 들리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고 소망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작은 동산이 되어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빛이 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하나님을 위로해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기부와의 잘못을 비판하고 질책하고 징계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비판하면 비판받습니다. 우리가 헤아리면 똑같이 헤아림을 받는다고 마태복음 7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눈에 덜보가 더 많은 걸 보라고 상대방의 눈에 티를 보여주는데 말입니다. 내게 있는 것은 하나도 안 보고 상대방에 있는 티만 빼려고 한다면 그건 우리가 더 잘못된 것이죠. 악은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멀리하는 것이죠. 진은 잡는 것이 아닙니다. 쫓아내는 것이죠. 잘못은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도하는 것이죠. 마귀의 목표는 뭡니까? 문제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악을 생각지도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전략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받는 축복이 평강의 복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습니다. 저는요,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그걸 딱 느낄 때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누가 뭐래도 내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감사해요. 감사가 일어나요. 하나도 원망스럽지 않아요. 하나도 밉지 않아요. 이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예. 이번에 제가 갑상선이 걸렸지 않았습니까? 근데 참 하나님 참 고마워요. 이 갑상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목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고 치유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는요. 그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추수감사 축제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봤어요? 그날 말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감사의 축제를 하는데 교회 안에요. 교회 안에 천사가 너무 많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성도들이 부르는데요. 야, 천사가 흠모하는 거예요. 천사가. 그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요. 전에는 문제를 보고 상대방을 정죄하더니만 이제는 서로를 세워줘요. 서로를 세워주는 교회로 바꾸어졌어요. 어떻게 그렇게 이 교회가 갑자기 많이 성장했는지 나 이유를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기보다도 상대방의 약함을 가리워주고 그의 연약함을 내가 담당하려고 하는 그런 천국의 모형이 지난주 우리 추수감사 찬양의 축제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2번 실패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내 정체성이 확립되는 거예요. 성도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전에는 욕심을 구했습니다. 전에는 내가 원하는 그 뜻을 싸워서 베냐민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오늘 본문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저기 본문 보면요, 어떻게 해요? 모든 자손이 올라가서 자기와 베냐민을 위해서 웁니다. 그리고 그 앞에 앉아서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제사를 드려요? 화목의 제사를, 베냐민과 우리 사이에 화목의 제사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전쟁할 수 있어요. 화목하는 관계 속에서만 무슨 말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드리는 걸 먼저, 그리고 27절에 뭡니까?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2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근데 물을 때 전에는 내 기도하고 내 자존심을 세우고 이기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제는 말씀이 앞에 있어요. 기도하는데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었고, 마지막 절 28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앞에는 싸우리까로 끝나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라 하면 안 싸우겠습니다, 이거예요. 이제 여호와의 응답을 받고 갑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니라. 응답을 받았어요. 마음의 평강이 있어요. 복수하러 안 가요. 베냐민을 죽이기 위해서 안 갑니다. 내려놓는 기도지요. 심령이 상한 기도지요.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지요. 여러분, 상한 우유는요, 상한 균을 만들어내어서 우리를 죽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고요, 집안 밥그릇 싸움을 하기 시작하면은 성도가 변질되고 사랑이 변질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전쟁은 내면의 악, 그걸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과 싸우는 사랑의 전투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동족 상잔이 안 되고 언약의 전투가 되는 것입니다. 에서를 죽이지 말기 바랍니다. 나를 죽여야 합니다. 그래야 에서와 화해할 수 있습니다. 기브아를 없애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참된 전쟁은 거룩한 성품인 사랑을 훼손시키지 않는 전쟁이라야 돼요. 내가 한마디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사랑할 때만이 한마디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은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왜? 사랑으로 그 악을 이기라고. 기도로 하나님과 전쟁하지 그 악과 싸우지 말라고. 24시간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사랑으로 이 공동체를 회복시켜주지 악에 파묻혀서 피차 서로 격동하고 분노하다가 함께 멸망하지 말라고. 악은 없어지지 않아요. 항상 옆에 있습니다. 나를 돌아보면 그게 감사하고, 질병은 항상 우리 옆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 질병 주셨어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셨어요? 그러면 더 괴롭혀요. 더 괴롭혀. 마음의 평강도 없고요, 마음의 감사도 없어요. 원망하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서 왜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게만 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 감사가 몰려오기 시작하고요,
여기에 사랑의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어지리라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